우리말에 일당백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이 100사람의 일을 한다 그 말이겠죠. 능력적으로도 해당되고 또 능률적으로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사람이 보통 일을 하면 자기의 육체로 다 일을 합니다. 말을 잘해서 또 내가 여러 가지 일을 잘 생각하고 궁리하고 연구해서 또 몸을 부지런히 열심히 또 움직여서 이게 육체입니다. 육체로 일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육체는 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약하고 또 아주 참 무능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런 일에는 그다지 많은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 일했다, 하나 성취했다, 그것만 해도 진짜 잘한 겁니다. 보통 하나 해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보통 우리의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당백이라 하는 말같이 우리가 자기 육체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으로 일하는 사람은 이건 그 결과가 우리 생각 이상으로 전지전능의 역사, 하나님의 충만의 폭발에 이른 기적의 역사,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지사 일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모든 일을 좀 능률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이자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아서 매사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 놀라운 그런 참 축복 역사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힘쓰도록 해봅시다. 먼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역사가 어떤 순으로 역사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에 바로 그냥 우리에게 역사하고 만물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와 계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 질서 있게 딱딱딱 계통적으로 역사를 하셔요. 하나님이 성령을 붙들고 역사하십니다. 이 성령이 중생된 영을 붙들고 역사합니다. 중생된 영이 우리 양심을 붙들고 역사합니다. 양심이 자기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몸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몸으로 만물을 통치, 다스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와서 충만하고 만물에게 충만케 하여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역사 중에 있어서 신적인 요소가 아닌 인적인 요소,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양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양심. 근데 사람들이 양심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양심을 그냥 마음 이래가지고 양심, 마음 이 구별이 안 되니까 양심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게 양심 생활을 못합니다. 양심 생활을 못하면 그 다음 하나님 역사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양심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양심 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을 잘 알아서 양심 생활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전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률적인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을 먼저 사전 지식으로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대체 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되겠죠.
이 양심이라는 것은 정의를 내리는 것은 양심의 정의는 사람은 영육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속성대로 지음받은 육이 아닙니다. 육체가 아니고 이는 신령한 영체입니다. 영체. 영체와 육체는 이건 천지차죠. 질적으로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체도 있고 이 모든 피조물같이 물질계에 있는 피조물같이 육으로 지음받은 육체도 있는 것이 이것이 아주 특이한 사람의 이 모습입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영체, 물체가 있지 천사는 영체밖에 없어요. 우리는 영체, 물체 있죠. 동물은, 식물은 물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 지음받은 것 중에 최고의 글작품, 이게 사람인 것은 영체, 육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은 어디에 속하냐 하면은 육체에 속합니다. 육은 마음과 몸을 합해서 육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마음과 몸 중에 특별히 마음에 속한 것이 이것이 양심입니다. 그 마음에 속한 부분에 있어서 양심은 제일 마음에 깨끗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을 두고 양심이라 그렇게 우리가 칭합니다. 그런데 원래 양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 그러나 사람이 타락 이후에 양심의 수가 수천 수만 가지 엄청나게 양심의 수가 불어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양심은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제일 옳고 바른 것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씀이 이게 양심인데 지식이 타락 이후에 수천 수만 가지 지식이 생겨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 자기 나름대로는 옳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 아닙니까? 거기 자기 나름대로 전부 다 나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바르다,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다 인간 지식입니다. 인간 지식이 여러분들 한두 가지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요즘에 유튜브 보세요. 엄청나게 이 지식 저 지식 오만 가지 지식이 얼마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짜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도서관에 책을 한번 보십시오. 한 분야에 해당되는 책이 한두 권입니까?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지식이 많다는 것을 두고 말하는데 지식이 많기 때문에 거기 지배받는 양심의 수도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산 양심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 하나밖에 없느냐 하면은 지식 중에 산 지식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이 산 지식을 이름하여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라 그러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산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지배받는 양심이 무슨 양심이냐 하면은 그것을 두고 오늘 본문에 선한 양심이 그랬잖아요. 선한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걸 한글로 표현하면 착한 양심. 그걸 교리적인 이 신학적인 용어로 쓰면 신앙 양심.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 신앙 양심, 선한 양심, 요 양심만 산 양심이지. 겁의 양심은 다 죽었습니다. 죽은 지식이 지배하는 양심은 그것은 죽은 양심이에요. 깡패도 양심 세계입니다. 그 깡패가 주장하는 그 양심은 뭘까요? 깡패의 의리라는 지식 이것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는 양심을 하면요, 이건 절대 그 사회에서 그 조직에서 못 놉니다. 그것이 바로 산 양심입니까? 죽은 양심이에요. 죽은 양심. 이렇게 우리는 산 양심은 신앙 양심밖에 없다 하여서 우리가 양심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은 산 양심 생활, 신앙 양심 생활을 해야 한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둘째, 양심의 그럼 역할이 뭘까? 양심의 역할은 오늘 여기 21절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향하여 찾아가는 겁니다. 요 선한 양심이 착착착착 발동될 때가 언제냐면 위에 보니까 세례를 이야기했어요. 이 세례는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자기가 받은 겁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중생 때 그 선물을 가져서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자기가 예수님의 피로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 세례 받은 그 표로, 그 표는 자기만 받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 앞과 하나님 앞에서 의식을 하라 그랬어요. 그게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저는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대속을 받은 자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할 때 머리에 뿌려줘요. 신대교는 물속에 잠그고 일어서게 합니다. 그런 세례식에서부터 그걸 두고 입교했다 그러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기독교인. 그때부터 기독교인이 되는데 그 세례는 어떤 역사를 하는가?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신앙 양심이 하나님이 향하여 나아가는 이 역사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례식의 그 놀라운 특징이에요. 그 세례식의 의미라 그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세례 성찬할 때, 세례에 대해서 공부할 때 다 여러분 들으셨죠? 그래서 양심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찾아가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가 양심을 씁니다. 뭐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래서 제일 옳고 바른 것을 찾아서 하려고 하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성령을 만나게 됩니다. 그 성령을 만나면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이것을 두고 세례가, 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간다 하는 것인데, 요 만난다는 것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양심 생활할 때 그때 성령이 그거 보고, 아, 니 잘한다, 니 열심히 하네, 니 똑바로 하네, 네가 바르게 하네 해서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성령이 인정하고,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두고 성령을 만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성령이 인정하면 그 누구 인정입니까? 하나님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감동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인정하시기까지 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역할을 누가 합니까? 양심이 해요. 양심을 가지고 말씀으로 사는 요 생활을 해야 네가 잘한다, 네가 옳다, 네가 틀림없구나, 열심히 하구나, 충성하구나, 이렇게 인정하시지. 말씀대로 안 살고 지식대로, 세상 지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야, 잘한다, 화이팅, 화이팅, 멋지다, 그렇게 할 성령이 계실까요? 아, 그거 없습니다. 그건 전혀 감동이 있을 수 없어요. 자기 딸이는 막 입으로 뭐 열심히 남을 감화감동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자기가 밤새 오만 연구 다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아무리 참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밤에 잠도 안 자고 그렇게 해도 아무 효과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시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해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양심 생활의 이 역할은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즉 성령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양심 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양심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 생활을, 요 생활을 영감 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신앙 생활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 그걸 쉬운 말로 믿음 생활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죠. 이 양심 생활과 요 영감 생활, 즉 신앙 생활은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양심 생활은 뭐라고 했어도 그것은 인적 행위입니다. 인적. 사람의 육의 행위가 이 양심 생활이에요. 그는 신령한 행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이걸 딱 기억해야 됩니다. 양심 생활은 아무리 말씀으로 자기 딴에는 힘을 써서 그대로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육적인 행위에 지나지 아니에요. 육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성화가 뭡니까? 영감으로 자기가 변화되는 것, 거룩하게 변화되는 거죠. 거기에는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열심히 한 결과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받고 칭찬받지 않습니다. 왜? 결과물은 하나님이 해주셔요. 네가 얼마만큼 사람이 변화되었냐, 네 성질이, 네 생활이, 네 생각이, 네 마음이, 너의 모든 씀씀이가, 너의 모든 행동이 얼마나 주님 닮았노,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가 변화되었노. 이것이 하늘나라 신뢰이고 하늘나라 우리의 상급이요 칭찬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하고는 이루지 뭐 업적 공적 그거 이루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목회자로서 수천 명 뭐 그냥 부흥시켜 가지고 수만 명의 교인 뭐 수백만 명의 교인의 그런 목사가 되었다 하더라도 제 성하고는 하나도 못 이룰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그냥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겁니다. 공적, 업적 그건요 우리 구원에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구원에 상관있는 것은 뭡니까? 성화,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변화됐냐, 하나님 형상의 사람으로 얼마나 변화됐냐 하는 것인데, 양심생활은 아무리 해본들 성화 구원은 성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은 뭘 안 됐습니까? 하나님이 향하여 찾아간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양심생활을 하면은 성령이 보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양심생활하는 그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성령이 함께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전지의 일이죠. 모든 것을 아시고 하니까 이건요 실수가 있을 수 없어요. 전능의 일입니다. 모든 일은 사람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남한대장의 병, 문둥병이 인간의 의술로 고치 못해도 하나님은 단방, 야 요단강에 가서 씻어. 어린아이 산결같이 싹 한 번에.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 야 일어서 단방에. 38년 된 벤자도 야 잘 들고 일어서서 걸어 단방에. 이런 역사가 이 전능이요 전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전능의 역사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거 다 내 것 아니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충만이 내게 와서 내가 충만. 우리가 이런 언어 유희같이 말장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소유 이게 다 내게 된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의 100배의 수확을 받고 이런 충만한 그런 자기에 있어 물적으로 뭐 양적으로 그런 것이 나타나게 돼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그 일에 놀란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 우와, 네가 어떻게 이렇게 그냥 했더니 특허 최고의 발명품 불티나게 팔려. 그래가지고 막 세상에 아무도 독점이야. 독점 없어. 그러면 어떻습니까? 돈 벌기 참 쉽죠. 세계 모든 민족에 금방 뛰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지로서 당신이 어떻게 할까 가르쳐주고 그것을 딱 만들어버리는데, 그러면 세계 모든 민족이 안 뛰어나겠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생활과 신앙생활은 이건 천지차입니다. 천지차. 그러나 요 양심생활 안 하면요 신앙생활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심생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양심생활 해야. 기독교는 초월이지 초절은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는 계단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순서 개통이지, 개통을 훌쩍 뛰어나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양심을 싹 빼고 바로 우리의 이 몸에 일에 야 내가 복을 내릴게 확 해가지고 세계 민족에 뛰어난 그 역사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양심을 통과해야 돼요. 양심을. 그러니까 양심생활 안 하면요 이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제일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생활은 뭘까요? 우린 다들 생각이를 육체로 사는 것, 그렇게 다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말 잘하려고, 남을 잘 설득시키려고 온갖 그런 계기로 남을 어떻게든 이간질을 했으라도 그 사람을 그냥 뭐 눈길을 막았으라도 말이죠. 말로 그냥 하려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자기 마음으로 일하려고 한 사람도 참 많죠. 또 자기 행동으로 열심으로 하려고 한 사람 대부분 이렇게 육체로 다 하려고 합니다만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같이 거기는 효율성이 없어요. 해봐라. 해보면요 아무리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질 때 있고 어린아이라도 피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다 유약하고, 그리고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아이고 도무지 더 못하겠다, 이제 밥 못 새겠다, 도무지 못 버티겠다. 그럼 그것은 끝이에요. 여기까지. 그럼 결과 없어요. 그 모든 수고에 대해서는
아무도 인정해 줍니다. 뭐 내가 밤잠을 내가 20일 잤니? 30밤을 내가 잠을 못 잤니? 와? 그래서 어쨌단 말이고. 네 사정이고.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네한테 네 주권은 아무것도 없고, 보따리 싸들고 나가. 와, 나를 토사구팽하면 그 사람 뭐라죠? 지금까지 네가 여기서 여기 머물게만 해준 것도 해도 고마운 줄 알고 나가라, 시끄럽다. 왜 그럴까요? 결과가 없으니까. 결과가. 육체로 해보세요. 아무런 그런 결과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양심생활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나가서 영감생활, 신앙생활 하면 하나님의 이 모든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이 전능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다 물질을 취하려고 합니다. 첫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을 취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육체로 한번 해보세요. 남의 주머니에 있는 돈 그거 빼기 쉽습니까? 그 사람 허락 없이 빼보십시오. 도둑이에요, 도둑. 니와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허락 없이 가져가 놓아.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건 도둑입니다, 도둑. 그러니까 남 주머니에 있는 돈 뽑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장사하신 분들이 힘든 이유는 남의 있는 주머니에 돈을 뽑아서 자기 주머니로 이렇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힘들어요. 그 돈도 물질도 취하기 힘들은데 그 사람의 마음을 취한다는 것은요, 그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제 이제 외손주 조카 얼마나 이쁩니까? 그래서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이 나이 늙은 할아버지가 말이요, 오만 체주 다 버립니다. 까꿍 하면 말이죠. 어떨 때는 쳐다도 안 봅니다. 까불고 있네 그 말이죠. 아예 눈도 안 줍니다. 그리고 짜증내죠.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애기 마음 하나 가지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물며 여러분 다른 장성한 사람의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양심을 한번 써보세요. 양심을 쓰면 자기와 같은 양심을 쓰는 사람은 서로 뭐라고 하죠? 친구라 합니다. 또 을이라는 것을 앞세워서 뭐라 하죠? 동지. 이 양심이 같으면요, 동지, 친구, 동료자가 돼요. 하나가 돼버립니다. 거기에 지식이 같아 보세요. 지식이 같으면 그 사람은 느낌, 깨달음이 같은 겁니다. 이래야 좋다. 다시 해서 이런 사상이 같아 보세요. 그 사람들 서로 동각자가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끼리끼리. 우리도 여러분들 지금 사상의 분립으로 인해서 끼리끼리 잘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지율 보십시오. 이는 부동의 지지율입니다. 부동의. 왜 끼리끼리 모이든 그 사람이 비리가 있니 어떠니 아무 상관없어요. 사상이 같아. 그럼 오케이, 같이. 너는 나와 같이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지식이 같을 때는 이는 동각자가 되고 동행자가 되죠. 영감이 같아 보세요. 그러면 이는 감동이, 내가 울 때 저 사람도 웁니다. 내가 웃을 때 같이 웃으세요. 그게 동감자가 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동체자가 되죠.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이거는요, 얼마나 사람을 이렇게 우리가 자기 사람 만드는 데는 이렇게 영감대로 사는 거, 지식대로 사는 거, 성령의 감동대로 사는 거, 이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최고로 능률 있게, 최고로 잘 우리가 효율 있게 사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로 사는 겁니까? 양심으로 살아서 영감으로 신앙생활 하는 이것이 제일 능률이 있다는 것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인정이 돼야죠. 하나님 인정.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야, 니 잘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내가 팔을 딱 걷으시고 내가 해줄게. 여기 놓아야 돼. 이래 놓 하나님이 테이크 오버만 하시면요, 딱 당신이 그것을 이제 접수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고.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하니까 쪼잔하게 삽들 가가지고 맷삽 펄고 아이고 허리야 땀난다. 그늘이 어디 있노? 물.
이래가지고 언제 이런 무슨 땅을 파겠어요? 여기 포크레인 같은 거 가가지고 말이죠. 막 파보세요. 막 엄청나게 효율듯이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폭발의 그런 축복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세계 모든 민족에 뛰나는 이런 역사를 우리 하면요, 사람들이 산에 있는 동네 같으니까, 세계 모든 민족에 뛰는 사람들이니까, 와, 이야,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하다.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의 생활이 되어지는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그 모든 신앙의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양심생활을 못해야 돼요. 양심생활. 이 양심생활, 그러나 우리 이것을 모르니까 이걸 건너뛰고 그냥 하나님 법주에서 함께 하여서 기적을 주시옵소서, 축복을 주시옵소서 해본들 그냥 이름뿐이고 말뿐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는 나도 멋졌고 듣는 사람도 웃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계속 못해요. 계속 못하고 나중에 그런 말도 안 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와서 그저 예수 믿는다 하는 이름만 딱 들고 육체 생활만 죽으라고 세상과 경쟁하면서 싸워가면서 악독을 품어가면서 뭐 오만 짓 다 해가면서 말이지, 어떻게 내 손이 내 딸이지 뭐, 내가 해야 되지 뭐, 축복 은혜 그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이런 자가 되어진 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양심생활을 못한 여기서부터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양심생활부터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양심을 써서 말씀에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십시오. 벌써 양심에 다 몰라요. 그런데 자기 양심에 성경에 이건 거짓말이라고 하던데, 이건 도적질인데, 그러면요 그까짓 거 그거 다 관련돼 통상적으로 하는 건데, 그런 걸 뭘 할 때 자기는 양심이 딱 가책되면 저는 이거 안 먹겠습니다. 저는 이거 안 합니다. 다니엘 같이 양심 쓰니까 저 왕의 진미 끊겠습니다. 거기는 엄청난 맛있는 것도 있고 또 얼마나 좋은 음료가 있었지만 딱 끊어버리고 풀과 물, 여러분 풀과 물 한번 먹어보세요. 얼마나 거치고 그거 한 끼는 몰라도 두 끼, 세 끼 못 먹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양심을 썼다고. 양심을. 이렇게 양심이 여러분들 생활한다는 것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계속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폭발의 능력이, 하나님의 정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기 때문에 양심생활 시작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그런 신앙생활로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니 양심생활 하려면 양심이 좀 야무져야 되죠. 그래서 양심을 기르는 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일 양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양심에 정확하게 정의, 이놈이 뭐고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되겠죠. 양심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 성경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 함께하는 것, 이것은요 인도자 양심 외에는 없다. 이걸 딱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와 역사하려면 양심을 써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 뭐 양심 하면요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잊어버렸습니다. 양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인도자다. 둘째, 우리의 이 눈이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마태복음 6장 22절 같이 내 몸의 눈, 내 몸을 밝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은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저기에 폭발의 영역, 이야 저기 대박이, 그럼 다들 가서 뭐 합니까? 기웃하죠. 어떻게 했길래? 그 사람이 그대로 선구적인 방법을 보고 받아서 한 사람은 선구적인 그런 결과를 맺는다고요.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은 양심에는 볼 수가 없어요. 양심은 눈입니다. 우리 육의 눈. 그리고 양심은 우리 육의 귀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줘요. 야, 내가 팁 줄게. 요거 해라, 저거 해라 해도 이 귀가, 양심에 귀가 없는 사람은요 그거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생각, 잡념만 탁 사라피고 그냥 옆에서 대는 그런 괴계, 마귀가 주는 잘못된 지식, 그런 지방 방송만 왕왕왕왕왕왕 해가지고 거기에 정신 팔려서 한 세월 다 보내는 고기는 밝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요, 옳은 소리, 애들을 욕하고 옳은 소리하고 해보십시오. 애들이 그대로 본받아 하는 말은 뭘 할까요? 욕을 따라합니다. 욕을 한번 딱 하면 금방 딱 그냥 기들어요. 우리 속에 왜 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요, 애 보는 앞에서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언어 순화해야 됩니다. 그냥 막 야자거리고 부부끼리 그냥 니니 내니 그냥 막 말 함부로 하면요, 애들 배우는 것은 경어체는 하나도 못 배우고, 그리고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우아하고 아름다운 말은 한마디도 못 배웁니다. 그저 아주 육두문자만 다 배워가지고, 그래야 아이들 어디가 사기 왔어도 막 입 벌리면 마마마마마마 하면 깜짝깜짝 놀라고, 너 어디서 배웠노? 어디서 배웠겠으면 집에서 배웠지. 집에서 어디서 배웠으면 엄마 아버지 하는 말 다 배웠지. 그러니까 애들 앞에서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양심은 눈, 귀입니다. 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양심이 죽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첫째, 양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양심의 이 역할, 양심이 어떤 것인 것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육의 인도자요, 눈과 귀의 역할을 한다. 두 번째, 이 양심을 화인 맞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화인은 불도장입니다. 불도장은 주로 누구한테 찍습니까? 사람한테 안 찍죠. 물론 옛날에는 자기 종은 짐승과 똑같기 때문에 그 종의 몸에 불도장 딱 찍어가 이거 내 것, 자기 소유로 표시할 때 쓰였던 도장이 불도장입니다. 그 소나 말이나 염소나 양 같은데 불도장 다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표를 합니다. 그건 절대 안 지어지니까. 처럼 우리 양심이 지배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지식, 하나님의 말씀만이 지배해야 되지, 내 성질이 주장하고, 내 자존심이 주장하고, 내 모든 돈이 주장하고, 내 직장이, 내 사업이, 이런 것들이 자기 양심을 주장하면 그 양심은요, 화인 맞은 양심입니다. 양심 역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인도하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을 전혀 못해요. 돈에게만, 자기 자존심에게만, 자기 감정에만 이렇게 몰입하게 만듭니다. 무엇이? 양심이. 왜? 불도장 맞았기 때문에. 양심이 도둑 맞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양심 화인 맞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이 양심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양심을 죽인다는 것은 양심이 야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이 일 해야 되는데 할 때 그때 그 양심의 주장을 딱 꺾어버리고, 아이고 내가 거짓말 안 하면 망하게, 장사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장사해가지고 돈 벌겠나 이 사람아. 장사하는 사람 치놓고 거짓말 안 한다는 것은 쏜 거짓말쟁이지, 그건 다 통상적인 것인데 하고 딱 꺾어버리고 반대로 자기가 거짓말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양심을 딱 꺾는 것, 죽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양심을 죽여서는 안 돼요. 양심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반대로 하는 것, 이것이 양심을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양심을 매장해서는 안 됩니다. 양심을 매장한다는 것은 야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양심이 호소할 때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이 양심이 말이죠, 약하면 말이죠, 그 호소력이 적겠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아 그러면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럼 틀린데 할 때 딱 못 들은 척 합니다. 안 들은 척 해요. 그게 묵피한다 그러죠. 그냥 아주 무시하고 그냥 음성을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것이 자기 양심을 매장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양심을 매장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양심을 북돋워야 합니다. 우리가 나무를 심으면 북돋워 준다 그러죠. 심고 나무 줄기를 붙들고 쑥쑥 올리면서 바른 땅을 꼭꼭 밟아주면서, 그래서 뿌리가 쭉 잘 내리도록 그렇게 하면 나무가 반듯하게 쭉 잘 자란다 그 말이죠.
처럼 양심을 북돋워 주어야 됩니다. 그 북돋운다는 것은 뭐냐면은 양심을 자꾸 던장시킵니다. 야, 보자. 양심을 한번 써보자. 양심 써서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 하는 것이가 성경대로 안 하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일단 여러분들 한번 여가한다면 여가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그냥 하자. 뭐, 시간 없는데 뭐, 괜찮다. 저거 뭐 깨끗하다더라. 앞에 한번 거쳤다더라. 하고 그냥 하자고 합니다. 그냥. 거기 다 문제가 거기서 생깁니다. 그때 아니다. 내 양심으로 한번 여가시켜야 된다. 내 양심에 가책되나 안 되나 자기가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양심을 써서 이게 올라 안 올라, 이게 틀린나 안 틀린나, 양심으로 이것을 자꾸 등장시켜서 양심대로 하려고 하는 이것이 양심을 자꾸 힘을 실어준 거예요. 양심을 자꾸 등장시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이 양심을 북돋우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양심을 길러줘야 돼요. 양심을 기른다는 것은 그 양심이 자기 호소할 때, 야, 이건 틀렸다 하지 말자. 아이고, 판 다 벌렸는데, 내가 지금 다 소개했는데, 내가 다 안내장 다 보냈는데, 이거 안 하면 내 완전 이 사회에서 매장이다. 이런 창피 어떻게 당하려고? 이거 안 된다. 네가 어떻게 주일날 그거 하려고 그랬노? 어떻게 할 수 없지. 예배 마치고 하는 건데 뭐. 예배 마치면 괜찮지. 그래도 주일 아니가. 그럴 때 이제는 그걸 자기가 이제 고민이 딱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지요. 알아도 나 마치고 가는데 뭐 마치고 하는데 하고 자기가 이해서 양심을 어떻게 했습니까? 양심의 호소를 묵피해 버렸어요. 그런데 양심이 끝까지 아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복 받겠나? 하나님 기뻐 안 하시면 이 일로 인해서 큰 하나님의 징계 온다. 잘 생각해라. 이거 진짜 모든 것은 기회인데, 이거는 진짜 천후 하늘에서 주는 한 번의 기회인데, 이때 하나님이 딱 인정해봐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이까짓 거 뭐 손해보는 거 이거 아무 상관없다. 양심이 계속 호소합니다. 그때 자기가 그래 죽으면 죽지 뭐. 사회에서 내가 매장당하면 매장당하지 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날 이거 안 해야 되는데 했습니다. 내일로 돌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다음 공휴일 돌리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여러분들 업체들이 전화하고 난리 안 되겠어요. 우리 다 준비했는데 말이지 뭐 이거 했는데 손해배상해라 뭐 어떻게 해라. 오만 욕 다 듣고 난리 났건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양심 호소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양심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양심을 기르는 것이 됩니다. 양심을 길러야 돼요. 마지막 일곱 번째, 장성한 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양심이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고, 자기의 행위를 주장하고,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고, 자기의 몸을 주장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가 죽는다 해도 나는 양심을 속여서 못한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이것은 주일날 예배 보는 것은, 이것은 양심에 봐서 옳은 것이다. 만약에 오늘 예배 보면 문 다 닫아버린다. 교회를 폐쇄한다. 교회를 없애버린다. 완전 뭐 감옥에 간다. 너 죽인다. 이런 것이 있어도 죽으면 죽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내가 성경대로 나는 오늘 예배 드린다. 이것이 뭡니까? 생명을 초월한 양심입니다. 생명을 주장하고 자기 모든 물질의 손해가도 자기 양심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어떤 습관에 아이고 이거 내가 안 하던 짓인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좀 깨끗한 옷을 입고 하나님 예배 드리자 할 때 이거 정장 안 하신 분들요, 정장하는 거 요거 딱 맥타이 내는 거 마치 쇠사슬로 목에 여러분들 매는 것과 똑같은 그런 기분을 합니다. 얼마나 깝깝하니 사람 미칠 정이래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는 것 같아. 한마디로 자기가 바보 된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뭐 정장 뭐 누가 보나 뭐 안 할란다. 그 양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 네가 깨끗한 의복으로 네가 성결하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 의복부터 네가 단정하게 해야 되지. 제사장 의복을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민자는 의복부터 깨끗하게 하는데, 몸을 깨끗게 해서 물등으로 몸 다 씻고
하나님 앞에 나오겠는데 이래 되나? 안 된다. 아이고 네가 적어도 씻고 예배를 보러 가야 되지. 하나도 안 씻고 옷을 단정하게 해놓고 예배를 가야 되지. 이것도 안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정말 내 몸이 허락 안 해요. 귀찮다고 안 한다고. 그때 자기 몸을 딱 주장할 수 있는 양심이 뭡니까? 이게 성장한 장성한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양심을 기르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양심은 우리의 무엇? 눈, 귀, 인도자인 것을 알아서 양심 하인맞지 않고 양심 죽이지 않고 매장하지 않고 양심을 북돋우고 기르고 그리고 양심을 장성한 양심으로 우리가 키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린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육체로 무엇을 가려고 했던 그런 비효율적인 생활 이제 우리가 그만둡시다. 자기 여러분들 유능하고 정말 무능하고 또 유약한 이 가지고 뭘 아무리 해본들 그 결과 물질도 잘 취하지 못합니다. 사람도 못 취해요. 그런 비효율적 비능률적인 생활하지 말고 이제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생활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양심생활 합시다. 양심생활. 그리고 신앙생활 합시다. 양심을 써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가 살아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책임진다. 내가 천사들 앞과 모든 삶 앞에서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하기까지, 신앙생활 하기까지 힘쓰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청가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미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가장 능률적인 생활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